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윤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를 더 나은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솜씨 좋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솜씨 좋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 아마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먼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마저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실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좋고 좋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설교가들은,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도 무려 5장에서 7장까지나 읽으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아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만 되뇌이라는 것일까요? 그래도 그 중에 따라야 하는 말씀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팔복 같은 말씀들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따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까? 여기에서 본회퍼가 한 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무신경하게 다룰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 내용 혹은 저 내용이 틀렸다거나 여기에서 발견한 내용이 모순덩어리라고 평가하는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산상수훈의 유효성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설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왕의 선포이다. 이것이 본회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단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너희가 따를 수 있을 만큼은 따를 수 있고, 이것은 지금 현대시대와 맞지 않아요 라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며 그분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완벽한 주석, 완벽한 해설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 길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도 못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며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당신을 따라야 할 제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소망마저 사라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치유 사역은 기적을 보여주며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병자를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 일이 지금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는 누구입니까? 그 무리는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약 70% 아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빈곤층이었습니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빈곤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족의 전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그리고 빈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었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당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로마의 압제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율법들이 다시 온전히 지켜지고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들,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그들 모두가 꿈꿨습니다. 군사 강국이 되기를 원했고 경제 대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코스피 지수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부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짓밟고 군사 강국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중 팔복은, 이 말씀은 명령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아니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하의 메시지예요. 기뻐해라. 아, 너무 잘 됐어. 너희가 가난하냐? 복된 거야.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는 복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왕의 권위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라.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라. 너희가 소금이 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대체 불가의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소금을 찍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 조금의 소금이 딱 찍혔을 때, 네, 그 소금은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대체 불가의 식품인 거예요. 그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회에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투명 인간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은 로마, 그리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세금 징수원들, 권력자들을,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로마는 군사력으로 땅을 빼앗았는데, 무력으로 땅을 빼앗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새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죄를 짓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심지어 낯선 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는 원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산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내산 언약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떠돌이 신세, 유랑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건너가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주민들, 단순한 이주민들을 뜻하는 단어, 그것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떠돌이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어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자, 이 율법을 너에게 이제 일러주었다.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지키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모두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이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순종으로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들, 작고 작아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이 매력적이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에 선포되고 그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지침, 그 윤리 강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더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어내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날짜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몇몇 기독교 강사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몇몇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비밀을 풀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어야 될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비밀을 풀어내듯이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나라의 윤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과 참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는 삶이 아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며 우리가 편한 말로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담아서 바로 이 신의 산과 같이 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겠구나. 우리 이 세대에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여러분 몇 퍼센트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선 이야기처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은 회개 운동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아니, 그 자리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너희가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에서는 결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이해하며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뭔가 말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낙태 반대를 외치려면 교회가 먼저 미혼모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려면 교회 안으로부터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자이기 이전에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닌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맹세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맹세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 있죠. 용서도 사랑도 나눔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른 그 사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온유한 자로, 어떤 이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로, 어떤 이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함께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의미나 상징적인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주어지는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이라면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낮은 곳이라면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사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매력적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